요즘 젊은 그 10대 애들이 그 신조어들 많이 얘기하는데 잘 알못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잘 알못.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얘기를 그냥 잘 알못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저희 딸 중에 그 큰딸이 나한테 잘 알못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가다 그러거든. 야, 우리 때는 이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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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잘 알못이래.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 때는 다르다는 거지. 아빠는 몰라. 우리는 이래. 더 어려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옛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애들은 우리 옛날 얘기랑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환경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른다 이 얘기예요. 저번에 그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한 사람이 사기를 맞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기를 맞아서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됐는데 그게 모르는 사람이 사기친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친한 친구가 사기를 친 거예요. 여러분 그 사기를 맞는 경우 퍼센티지를 보면 잘 아는 사람에게 거의 다 사기를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잘 알못이야. 그러니까 그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어떻게 사기를 당했냐면 남편이 보증을 서요. 이 친구의 보증을. 근데 그 와이프가 반대를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그 친구 알잖아. 그 친구 나하고 어릴 때부터 친구였고 우리 집에 몇 번 놀러 왔고 그리고 그 사람 얼마나 얼굴이 선해 보이냐. 걔 진짜 착한 애야. 걔가 잘못해도 걔는 무조건 우리 돈 갚을 애야. 그 와이프가 거기에 그냥 설득당했어요. 보증을 쓴 거야. 근데 착하긴 뭘 착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분은 20몇 년 동안 그 친구를 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거든. 위기가 닥치면 사람은 자기만 챙겨요. 여러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것 같지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특별히 성경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성경은 우리가 뻔해요. 제가 설교를 해도 늘 본문, 저번에 봤던 본문, 옛날에 봤던 본문, 어릴 때부터 봤던 본문 다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거야. 성경에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새 것이 없어.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본문이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이라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좀 긴장을 놔요. 아, 똑같은 얘기 하시겠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이 뭐냐면 달란트 비유 얘기거든요. 이거 주일학교 때부터 맨날 들었던 얘기예요. 전 목사니까 교사 때부터 전도사 또한 목사, 부목사 할 때까지 또 군대에서 2년 2개월 동안 저 설교하고 살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신우회 회장이라 저는 그때 거기 군목도 없었어. 난 이상한 데 가갖고. 거기서 제가 신우회 회장이라 일주일에 한 번씩 늘 제가 짝대기 하나 때부터 설교를 했거든요. 제가 설교를 언제 그 횟수를 찾아보니까 한 25년 넘은 것 같아요. 그 일주일에 안 빠지고 한 게 그렇게 됐더라고요. 설교를 굉장히 오래 했더라고. 그런데 달란트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거를.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또 달라. 그래갖고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성경은 놀랍구나. 우리가 안다고 자부할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달란트 비유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하나님 그 주인이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단 말이에요. 그럼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10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4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땅에 묻어서 1달란트를 도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 아, 내가 5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살아야지. 2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살아야지. 다들 이렇게 결단하고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다섯 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주인이 칭찬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4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이 4달란트 남기잖아요. 또 칭찬을 해요. 그 다음 절 23절에 칭찬을 하는데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21절의 내용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을 해요. 똑같이. 달란트 맡겨진 건 다르지만 칭찬은 똑같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각기 맡겨진 달란트는 다르지만 최선을 다한 삶을
칭찬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랑 맡겨진 건 달라요. 재산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IQ도 다 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르지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똑같이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늘 은혜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달란트 맡은 사람한테는 관심을 안 가져요. 왜냐면 딱 봐도 못된 사람이니까 에휴 내가 이러겠어? 나는 그래 5달란트는 살아야지. 다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알못이야. 무슨 말이냐? 내가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해. 나는 아니죠. 이거는 모든 인간이 다 그래. 불리한 거나 안 좋은 거는 다 나는 아닌 거라고 생각해. 좋은 거는 다 내가 한 거고 안 좋은 건 다 나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란트엔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나도 열심히 해서 목회 열심히 해서 5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결정을 했지 언제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나 같을 줄 알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저는 성경을 보다가 어쩌면 이 사람이 나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5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한 달란트 맡았던 자는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요 주인한테 달란트를 받자마자 뭐 했습니까? 땅에다 묻었거든요. 자, 땅에다 묻은 행위는 잘못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거부터 잘못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은행이 없어요. 은행이 없고 금고도 없어. 그래서 귀한 것들은 땅에 묻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금괴 같은 거 땅에 묻혀 있는 거 많지 않습니까? 은행이 없으니까. 자기만 하는 장소에다가 땅에 묻고 귀한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 이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당시 사람들한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는 최선을 다해 이윤을 남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윤을 안 남긴 것뿐이지 돈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야 사실은. 크게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잘못한 게 있어요.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그 죄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죄다. 성경에서 죄를 얘기할 때 게으름을 얘기해요. 잠언서에 보면 게으름은 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준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없어도 괜찮아요. 가진 것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은 그걸 죄로 본다. 게으르다고 본다라는 겁니다. 좋은 목소리가 있으면 찬양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면 되는 것이고 난 노래는 못하지만 그래도 누굴 불쌍히 여길 줄 알면 그 삶을 기도하며 살면 최선을 다하는 삶이고 맡겨진 달란트 내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땅에 묻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는 무슨 죄를 졌냐면 주인의 뜻을 제멋대로 해석을 했어요. 주인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 주인이 왜 쓸데없이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1달란트 맡겼겠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자금을 줄 테니까 좀 최선을 내가 남겨봐. 이게 주인의 뜻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두 사람은 최선을 다했지만 이 사람은 그냥 묻어놨어. 왜냐하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어. 내 생각이야. 묻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괜히 장사하다가 다 잃어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산 거야. 뭐가 죄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게 죄다 이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늘 순종합니다. 천만의 말씀. 내 맘대로 사는 게 훨씬 더 많을 거요. 이게 죄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도 다 내 마음이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뭐냐면 여러분 기도의 뜻을 아셔야 돼요. 기도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요? 내 뜻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한 것이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았어요. 이게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장담컨대 하나님은 여러분들 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패배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제가 장담컨대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잘해주실 거야. 역사하실 거예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자꾸 달라고 하지 말고, 아,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분명히.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네. 반드시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지 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도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땅에 묻어놨다. 이게 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이 사람은 주인을 딱 만나자마자 자기가 땅에 묻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임을 다 주인한테 돌려요. 그러니까 뻔뻔해, 한마디로 말하면. 왜 뻔뻔한 줄 아세요? 죄 져놓고 죄인지 모르니까 뻔뻔한 거예요. 저는 요즘 TV 뉴스를 보다가 답답할 때가 많아. 요즘 정치인들 뭐 선거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이 뻔뻔해. 나 보면 야, 저래 정치하나 보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죄를 져놓고서 저렇게 뻔뻔하구나. 대단하다. 왜 뻔뻔할까요? 우리 같은 사람은 죄를 졌으면 양심이 있어서 뻔뻔하지 못해. 근데 뻔뻔하다는 건 보면 내가 한 짓이 죄인지 모르는 거야. 죄인지 모르니까 뻔뻔해. 이 사람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뻔뻔한 줄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24절 보세요. 시작.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요, 내가요 한 달란트 묻은 이유가 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굳은 사람이라는 뜻, 이 뜻이 진짜 뜻이 뭐냐면 박한 사람, 매정한 사람, 포악한 사람, 무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종이 볼 때 당신은 매정하고 박하고 무섭고 포악하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나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묻어놓은 건데 뭐 잘못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야. 주인의 뜻은 이거 좀 남겨라가 주님의 뜻인데 주인의 뜻과 상관없어. 내가 해석해서 주인께 그냥 책임을 묻는 거야. 내 책임 아니요. 당신 책임이지. 이거 뭐냐면 죄를 모르니까 이러는 거예요. 죄를 모르니까 책임을 자꾸 전가한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25장 25절 보세요. 시작.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는. 뻔뻔하게 보세요. 준 대로 가져가면 되잖아요. 이 말이에요. 뭘 또 바래요? 됐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죄진 거 없다는 거예요. 나는 준 대로 주는 것뿐입니다. 라는 거죠. 그때 주인이 듣다가 화를 내요. 마태복음 25장 26절 28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히 잔진하도 거두지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있는 것도 빼앗아서 그나마 많이 있는 10달란트 맡은 사람에게도 줘버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너는 뭐라고 하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렇게 화를 내는 장면을 보게 돼요. 주인이 볼 때는 이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인데 이 종의 입장에서 난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 평가가 달라. 여러분, 진짜 평가는 내가 나를 하는 게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진짜 평가예요. 여러분들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제가 장담컨대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100% 깨끗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데 죄를 모를 때가 많아.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죄가 깨달아서 회개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1절과 22절 볼게요.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는 25장에서 끝나요. 그런데요 26장 넘어오면서 이상한 얘기가 벌어져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25장에는요) 달란트 비유로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전 죄기가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26장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식할 때에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팔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맨 마지막에 기가 막힌 명언들이 나와요. 주여, 난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아니죠. 자기들은 다 떳떳하다 이거죠. 나는 아니죠.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거 똑같이 나오는 거야. 주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날 팔자가 있다고.
주님이 팔자가 있다면 팔 사람이 있는 거지. 다 자기는 아니래.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가룟 유다도 똑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5절입니다. 시작. 뻔뻔한 사람이요. 나 아니죠. 가룟 유다까지도. 이때요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았고 이제 돈까지 받은 상태예요. 근데도 난 아니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를 파는 게 죄가 아니야. 나는 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말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 너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면전에 대고 네가 나 팔자라고 말해도 은혜가 없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내가 죄인 걸 깨닫는 것이야말로 크게 은혜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주여 나는 죄인인지라 죄를 안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매일매일 죄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늘 회개하여 주님과 가까이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